사람을 세우고 살리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같이 묵상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 5절에 보니까 의인의 생각은 정직하고 악인의 도모는 속입니다. 5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죠. 생각이라는 것은 입의 말과 다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그 생각한 대로 행하지 반대로 행하여서 말하는 것이 잘 없죠. 가식적이고 자신을 꾸미기 위해서 그런 말을 하지만 대다수는 마음속에 생각에 가득 차 있는 것이 입 밖으로 나옵니다. 그렇게 볼 때 여기 의인의 생각은 정직하다. 그러면 의인은 그 마음속에 가득 차 있는 것이 정직이다. 정직함. 그것이 어디로부터 나옵니까? 그냥 태어날 때부터 갖는 개인의 특성이고 성품일 뿐입니까? 이 정직함은요, 개인의 성향이 아니죠. 정직은 바로 정직하고 선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습니다. 성령이 내주하시면, 거룩하시고 선하신 성령께서 내주하시면 그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이끌림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은 정직한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의 입의 말도 정직함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악인의 도모는 속임이라. 속이는, 성경에서 속이는 자, 대표적인 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사탄이죠. 사탄은 속이는 자라. 거짓의 아비라. 속이는 것, 사실을, 진실을 왜곡되게 하고 이렇게 숨기고 속이는 것, 그게 사기 아닙니까? 거짓 아닙니까? 거짓의 아비인 사탄이 생각과 마음을 지배하면 그런 자의 마음은 속입니다. 그래서 악인의 도모는 속임이라. 악인의 도모, 악인이 늘 항상 생각하고 마음에 품고 있는 것은 상대방을 속이는 것이다. 자기가 바라는 대로 상대방을 움직이려고 하고 그것을 통해 얻고자 하는 그러한 탐욕, 그러한 의욕적이고 욕망에 불타 있는 사람들, 그런 자들의 도모는 속입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속에 사탄이 지배할 때, 자신의 욕망의 노예가 될 때, 육체의 욕심에 이끌릴 때 때로는 이렇게 속임의 자리로 나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6절은요, 5절에는 생각, 도모,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거죠. 그러나 겉으로 드러나지 아니하였지만 그것이 6절에는 겉으로 드러난 모습으로 표현합니다. 말로 나타나죠. 그리고 입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렇게 악인의 도모, 속임으로 가득 차 있는 악인은요, 말이 항상 사람을 엿보아 피를 흘리지 않는다. 6절에 보니까 악인의 말은 사람을 엿보아 피를 흘리자. 항상 싸움, 항상 헐뜯는 거예요. 생채기를 냅니다. 상처를 냅니다. 그래서 고통을 줍니다. 말하는 것을 통하여서 상대방을 고통을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직한 자, 5절과 같이 의인, 정직한 자의 입은 사람을 구원하느니라. 사람을 살린다라고 말합니다. 오전에도 잠시 이 말씀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참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볼 때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바로 정직한 자의 입은 구원을 한다. 다른 사람을 구원한다. 살리는 자다. 얼마나 이것이 우리에게 참 필요한 것인가. 그래서 솔로몬은요, 이 잠언서를 통해서
의인과 악인의 상반된 삶의 자세와 인생의 결과를 대조하면서 의인의 길을 걸어갈 것을 말씀하죠. 안 믿는 사람들도요, 이 말을 읽어보면 나름은 공감합니다. 우리나라는 아닙니다만 미국에 테네시라는 주가 있어요. 그 테네시 주에 한 아이가 태어납니다. 한 아이가 태어났는데 그 아이는 축복받지를 못해요. 태어나면서부터. 왜요? 혼외자로 태어났기 때문에. 사생아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태어나면서부터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이 아이가 다닐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늘 질문하는 게 있습니다. 네 아버지가 누구냐? 몰라서 묻는 게 아니에요. 다 동네 사람들 알아요. 혼외자인 걸 알아요. 러무엘 헌 후퍼라는 의사인데, 이 다른 결혼한 사람인데, 유부남인데 다른 여자와 사랑하는 관계로 맺어서 아이가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은 다 알아요. 그런데 아이에게 볼 때마다 네 아버지가 누구냐? 계속 그 가게에 가도, 약국에 가도, 심지어는 학교에 가도, 주위의 친구들도 부모 세대가 그 아이에 대해서 늘 이런 이야기를 하고 가정에서 이야기를 하니까 아이들마저도 왕따시키고 볼품없고 자그마한 아이를 향하여서 네 아버지가 누구야? 그런 말로 상처를 줍니다. 그러던 이 나이가 한 12세, 12살 되었을 때에 그 테네시 주 그 마을에 교회에 새로 젊은 목사님이 부임해 왔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런데 교회에 갔다 오는 모든 사람들이 행복해 보이는 거예요. 새로운 목사님이 뭐가 있나? 그래서 한번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나옵니다. 그런데 시간을 맞추어서 오지 않고 항상 다른 사람들 눈치가 보여서 조심조심 늦게 조용히 예배 시작했는데 뒤늦게 조용히 들어와서 뒷자리에 앉아 있다가 축복 기도 하기 전에 나가는 거예요. 이런 시간들을 반복하다가 어느 날 말씀을 듣는데 너무 감동이 된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축복 기도 하기 전에 나가야 되는데 타이밍을 놓쳐버린 거예요. 그 축복 기도까지 다 받고 성도들이 나오는데 그때서 빨리 나갔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 성도들 사이에 그냥 파묻혀서 몰래 나가려고 하는데 목사님이 나가고 있는 그 군중 속에 성도들 속에 나가는 아이의 어깨를 만지면서 네 아버지가 누구냐 질문한 거예요. 이 목사님은 그냥 아이가 혼자 나가니까 이 아이가 누구 집 아이인지 궁금해서 물어본 거죠. 그 순간 그 주위에 있는 성도들이 갑자기 분위기가 차가워지는 거예요. 싸늘해지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의 입에서 저 아이 아버지가 누구냐 그런 말해버리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그 아이는 너무나도 당혹스러워 합니다. 그럼 다시 한 번 더 목사님이 말을 못하고 당황하는 아이에게 네 아버지가 누군지 알겠다. 네 아버지 똑 닮았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 목사님이 하는 말이 넌 아버지 하나님을 닮은 아들이구나 그렇게 말한 거예요. 이 아이는 너무 놀라가지고 도망치듯 나갑니다. 달려나가는데 그 뒤를 향하여서 이 목사님이 그 아이에게 넌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훌륭하게 자라야 돼. 아버지의 아들답게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그렇게 말을 내뱉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테네시 주의 주지사가 당선이 되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벤 워싱턴 후퍼라는 사람이었어요.
바로 이 아이였어요. 사생아였던 이 아이였어요. 주지사를 2번이나 연임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 번이 아니라 2번 재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기가 주지사로 되기로 작정한 그 삶에 대해서 고백을 하는데, 목사님, 어릴 때 만났던 그 목사님이 하나님의 아들답게 자랑스럽게 훌륭한 사람이 되어라. 그 말에 실패와 좌절로 담겨 있었던 자신의 삶에서 소망을 보면서, 그래, 난 훌륭한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의 자녀야, 그 마음에 감격해하면서 그때부터 자기는 테네시 주의 주지사로 태어난 날이다, 그렇게 고백을 했더랍니다. 그가 자서전과 같은 걸 적었는데, 원치 않는 아이라는 책을 자서전을 펼쳐내면서 거기에다가 이 글을 담아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일상과는 다릅니다만, 그런데 참 말 한마디가 얼마나 참 영향력을 끼치는가. 똑같은 말이에요. 네 아버지가 누구냐? 대다수의 사람들이 했던 말은, 너 아버지 누구지도 모르지. 너는 쓸모없는 존재야. 너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될 아이야. 그렇게 지탄하고 비난하는 말이었지만, 목사님을 통하여서 네 아버지가 누구냐? 네 아버지 똑 닮았구나. 네 아버지는 하나님이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의 아들답게 훌륭하게 자라다. 참 이 말 한마디로 그 인생이 변화되어졌다, 그렇게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말의 위력입니다. 선하고 복된 말 한마디가 사람의 인생을 이렇게까지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죠. 반대로 악하고 가증한 말은요, 상대방을 얼마나 주눅들게 합니까? 부모가 자녀를 향하여서 이 빌어먹을 놈, 이 빌어먹을 놈, 빌어먹어야 될, 아주 가난하게 부정적으로 말하고 자녀를 향하여서 그렇게 할 때 자녀에게 새겨지는 그 자녀 자기의 자아상은 부정적으로 맺혀질 수밖에 없어요. 참 말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얼마나 참 그 상대방과의 관계가 달라지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사도 베드로는 말세를 사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0절 말씀에, 베드로전서 3장 10절에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야고보서 3장에도 보면 혀는 불의의 세계라, 혀는 불이라, 온몸을 불사른다, 누구도 제어할 수 없다 라고 하면서 그 말 것을 말하죠. 이 베드로전서에도 그 베드로전서를 통하여서도 말하기를 혀를 금하고 악한 말을 그치고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라.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라면, 생명을 사랑하는 자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짧은 말씀이지만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삶의 열매로 한번 맺어 보십시다. 우리 한번 저를 따라서 한번 고백해 보십시다. 당신 덕분입니다. 예, 뭐가요? 예, 당신 덕분에 살만 납니다. 한번 같이 고백합시다. 이를 악물고 하지는 마시고요. 예, 얼굴. 예. 참 놀랍게요. 긍정적으로 고백하면 할수록 처음에는 어색하지만 그것이 자꾸 반복이 되고 훈련이 되어지면
일상이 되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럼 삶이 변하게 되어집니다. 아유, 죽겠다. 아유, 바람만 봐도 말하기도 싫은 거. 바람만 봐도 부모가 자녀를, 부부가 서로를 바라보면서 한숨만 쉬면 그게 오히려 나에게 아픔이 되고요, 나에게 슬픔이 됩니다. 오늘부터 한번 도전해 보십시다. 당신 덕분에 살만 납니다. 네 덕분에 참, 자녀를 바라보면서 네 덕분에 살만 난다. 저도 어느 순간인가 자녀가 둘이 있지만 참 자녀 둘이 다 달라요. 참 내 아이들인데 참 달라요, 성향이. 그런데 어떤 아이에게는 좋게 대하고 어떤 아이에게는 아휴 참 그렇지 뭐, 손만 대면 뭐 부서지고 손만 대면 뭔가 망가지고, 아휴, 이런 말을 하는 순간 자녀가 얼마나 위축이 돼요.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 거야. 아이 어릴 때 그냥 우스갯 이야기를 한다고 했지만 그 말이 아이에게 얼마나 심각한 영향을 끼치는가 하는 것을 깨달았을 때 너무 두렵더라고요. 보는 앞에서 네가 그렇지 뭐, 네가 하는 게 뭐 그렇지 뭐, 이렇게 말해버리면 그 아이는 어떠한 일도 도전을 하지 못할 것입니다. 어떠한 일도 하려고 하지 않는 것이고, 자기에게 실패와 좌절, 나는 원래 그래요. 그 자리에 그냥 주저앉아 버리는 거예요. 오늘부터 오히려 우리가 만나는 그 관계 속에서 상대방을 주저앉혀 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상대방을 높이고 세우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오늘 말씀을 가슴에 담고, 참으로 오늘 5절 6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으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의인의 생각은 정직하여도 악인의 도모는 속임이니라. 악인의 말은 사람을 엿보아 피를 흘리자 하는 거는, 정직한 자의 입은 사람을 구원하느니라. 아멘. 생명을 살리고 구원하는, 사람을 세우고 존중해주고 높여주는 신실한 성숙한 성도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